추수감사절 우리 교회 큰 절기죠. 절기는 우리 민족의 어떤 설날, 추석날 이런 것처럼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이 무대도 풍성하고 공연도 풍성하고 우리 교인들도 풍성하고 이게 어떤 절기의 저는 본연의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날은 아니더라도 절기 때가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갔거든요. 같이 모였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절기가 그런 절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항상 얼굴 표정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밝고 행복하게 너무너무 기쁨이 넘쳐서 신기한 거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권사님 얼굴은 왜 이렇게 항상 환하고 기분이 좋으세요? 라고 질문했더니 이 권사님 하는 이야기가 저는요 감기를 달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감기가 있는데 왜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감기를 달다니요? 네, 감기란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감기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이 감기는 떼내는 것이 아니고 달고 살아야지 우리 가운데 항상 기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교회 주일날 보게 되면 감사헌금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보게 되면 감사의 제목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하루는 어떤 교회에서 권사님이 이런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가 방귀 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방귀, 뿡뿡, 냄새 이건 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실은 이 며느리가 얼마 전에 수술했는데 전신마취 수술한 다음에 방귀가 안 나오니까 음식 섭취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새벽마다 와서 이 권사님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방구를 주옵소서, 방구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뿡 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사한다. 감사의 어떤 조건들은요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감사는 바로 찾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감사는 찾는 것이다. 아까 우리 유치부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챈트했던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이죠. 감사하라, 감사를 찾아라 이런 말이에요. 감사를 찾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우리가 영원히 체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에 이렇게 내용이 있죠. 여기 보게 되면 감사 트리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이 감사의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아마 감사 제목이 없으신 분들 빼고는 다 올려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김이호, 입교인이 되어 스스로 신앙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 진로 결정 도와주심 믿고 감사, 키가 안 자랐으나 그만큼 매력이 있으니 감사. 그 다음에 임채은, 청암교회에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 크게 아픈 것 없이 지켜주심에 감사, 지나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에 감사. 네. 또 보면 이렇게 다양한 유옥자 권사님, 올 한 해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함께 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길 감사. 또 많이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김하인, 교회 다녀서 감사, 남자 아니어서 감사, 이사 와서 감사. 네. 우리 윤영호 장로님, 진성 권사님 가정, 고난과 낙심 중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 한 해 동안 치료받을 수 있음에 감사.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끝나고 한번 올라오셔서 쭉 남의 거 보셔도 괜찮으니까 저런 모습으로 감사가 있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이렇게 들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감사의 일기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사는 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다. 내가 누리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풍요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시선. 결국 감사란 같은 인생을 두고도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즉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자 인생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은 환경이고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 어떤 사람은 불평, 불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탈무드에 보게 되면 또 이런 글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발견하는 것이다. 이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같은 환경인데도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우리 교회에 평일날 이렇게 오시게 되면요, 교회 입구에 뭐가 설치가 돼 있냐면, 저희 교회가 이 꼭대기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택배하신 분들, 배달하신 분들이 교회 차도 주차하시고 교회 화장실도 이용하시고 이 교회가 많이 잘 오픈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조금 교회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벌써 한 2년 됐는데, 저희가 음료수, 커피 이걸 이제 동절기, 하절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저희가 세팅을 해서 섬기고 있는데, 이제는 기사님들이 모두 알고 있어요. 오면 그냥 내 냉장고 인양 빼가세요, 이렇게. 네. 뭐 2개씩 가져가기도 하고, 그럼 저희가 또 채워놓고, 뭐 얼마 하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 주고 있고, 아마 그분들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 교회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한 2달 전쯤인가요? 3달 전쯤인가? 저희 교회 2층에 내려가면 그 기도 박스가 있는데, 거기 함을 이렇게 열었더니 거기에 감성금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한진택배 기사님이었어요. 저는 저걸 보는 순간부터 그래, 택배는 이제 한진택배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한진택배가 참 특별하구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해요. 정말 하루에도 한두 분이 아니에요. 최소 수십 분 이상 많은 분들이 저걸 이용하고, 물론 이용하면서 다들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한금을 드리고 갈, 어떻게 저런 마음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한진택배 기사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참 특별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2층에 가보게 되면 얼마 전에 화장실 공사를 깨끗하게 이렇게 했었죠. 이 화장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또 신기한 일이 발생했는데, 이 공사를 맡았던 이 소장님께서 이 아드님을 통해서 이 공사 대금을 교회에서 결제를 했는데, 실은 저희가 이 공사를 상당히 좀 낮춰서 했거든요. 전략하게 해서요. 그런데 이분이 그 공사 대금의 일부를 11조로 또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환경이고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를 생각하는 것,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감사는요, 찾는 것입니다. 요즘에 감사 챌린지를 많이 해요. 하루에 10가지 감사 일기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썼더니 내 삶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이 결과가 나와 있어요. 보니까 행복 지수가 올라갔다. 옛날에는 즐거운 것이 없었는데 이게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영향력이 행사가 되었다. 언니 이렇게 기쁘냐고. 과장님 이렇게 기쁘세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반응들, 선한 영향력. 낮은 자존감이 올라간 거예요. 옛날에는 자존감이 낮았는데 이제는 자존감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불안 요소,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감사는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 보내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추수감사 주일은 성경에 없는 절기입니다. 성경에 없는 절기인데 성경에서 비슷한 절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초막절이죠.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 맨 마지막에 있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들, 그 많은 과일들, 이 곡식들, 이것을 잘 보관하니까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절기랑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이 상당히 흡사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어떻게 된 것인가? 1620년 9월 16일 102명의 이 청교도인들이 이제 이 유럽에서, 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메리플라워 배를 타고 이렇게 신대륙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상당수가 풍토병, 질병에 의해서 다 죽어요. 이들의 불쌍한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원주민들, 이제 보통 인디안이라고 하는데 원주민이 정확한 표현이죠. 이 신대륙의 원주민들이 이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곡식을 재배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기운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되었어요. 풍요로운 이 소산들, 열매를 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굶어 죽지 않아도 된 거예요. 거기에 따른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원주민들을 다 초청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시초, 이렇게 기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대충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 감사를 드릴 때는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죠. 이게 추수감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대에 보게 되면 이 강단들이 정말 아름다운 가일들로 이렇게 정말 멋지게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장별로 정말 수고하시고 헌신하셔서 제일 좋은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디스플레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화면을 좀 넓게 한번 잡아주세요. 다 보이게끔,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다 보이게끔. 네, 한번 앞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이동하면서. 네. 이건 저희가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냐면요, 오늘 오후 예배까지 다 끝난 다음에 이 과일을 수거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이렇게 드립니다. 동사무소에서 연락처도 받았고, 또 주변에 우리가 아는 뭐 교인들도 도울 수가 있고요. 그렇게 저희가 섬김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이 이 과일의 어떤 목적이죠. 여기 보게 되면 과일들이 다양한데요, 특별히 귤이 많아요. 귤, 여기도 귤이 있어요. 예, 이 귤이 이렇게 있는데 다양한 이렇게 많은 과일들 귤이 있는데, 여기 있는 귤 가운데 가장 귀한 귤이 있습니다. 어떤 귤이냐면요, 이거 잡아주세요. 이 귤이에요. 이 귤, 이 나무에 이 귤. 이 귤이 왜 가장 귀한 귤이냐면, 이건요 제가 키운 귤이에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아니 믿으셔야 되는데, 귤은 제주도에서만 재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에서도 귤이 나옵니다. 제 비전은 무엇이냐면, 이 청파동이 이 귤의 원산지가 되는 거. 그 귤을 계속 좀 늘려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딱 하나 열려 있어요. 딱 하나. 여러분, 이걸 어떻게 제가 작업을 한 거냐면요, 올해 1월 달에 제주도에서 묘목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심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정성스럽게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하면서 관리하고, 저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자들도 같이 신경을 쓰면서 온도 관리, 분 관리 이렇게 하면서 꽃이 많이 열렸고요. 처음에 열매도 많이 열렸어요. 근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열면서 끝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 귤이 가장 여기서 귀한 귤입니다. 특별하죠. 제가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감사는요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나누는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처음 교회, 초대교회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서로 도와줬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이렇게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인들 가운데 힘든 분들이 없었어요. 마치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이걸 그대로 실천한 교회였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하는 것, 도와주는 것, 나누는 것, 이것이 감사의 어떤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작년 이맘때쯤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광고 시간에 나갔지만, 저희들 이제 목장들이 있습니다. 목장에서 매년 헌금을 해요.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날을 잡고 헌금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 헌금을 어떻게 활용할까 장로님들과 상의하고 의논한 끝에, 미자립 교회들, 어려운 교회가 너무나도 많고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몇 개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나라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들었어요. 수천 개가. 교회의 생태계가 어떠냐면요, 작은 교회가 문을 닫잖아요. 그 다음에는 중간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큰 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이게 교회의 생태계예요. 작은 교회는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있어야 돼요. 교회는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돕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목장에서 헌금했고, 또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특별히 헌금하신 분들도 계셨고 해가지고 37교회에 저희가 100만 원씩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이 1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큰 금액이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게 크지 않게끔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받으신 분들이 엄청나게 감동받으셨습니다. 감동받고 교회로 편지를 보내고 교회로 선물을 보내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희가 올해 연말에도 지금 목장 헌금 다음 주까지 마감을 할 텐데, 혹시 목장 소속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헌금 봉투에 미자립 교회 헌금하시면 저희가 같이 함께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몇 교회를 저희가 도울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흘러보내는 것, 감사와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것, 이것이 감사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목장에서 이렇게 감사를 흘러보내고 있는데, 그럼 우리 청소년들은,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너희들 어떻게 하니? 우리 이 시간에 앞에 있는 청소년들 잠깐 앞으로 좀 나오겠습니다. 설교 빨리 끝내야 되니까 빨리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네, 잠깐만 나오세요. 되게 많다. 이렇게 많아졌지 애들이? 큰일 났네. 여기까지 안 와도 돼요. 그냥 나를 보세요. 이렇게 쭉. 그냥 3열 정도로 나를 보면 돼요. 네. 이렇게. 여기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잠깐만 너무 많다. 제가 오늘 다 올라와. 다 올라오세요. 네. 이쪽에 줄 있잖아. 여기는 왜 일방통행이야? 여기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네. 유빈이랑 이쪽 앞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네. 네. 되게 많구나. 제가 잠깐만 부족할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들에게 이제 뭘 주려고 그래요. 돈을 준비해 왔는데 이게 무슨 세뱃돈도 아니고 무슨 돈이니까 제가 부족할지 모르겠다. 잘못하면 우선 받으세요. 10,000원씩. 교회 오니까 좋지. 돈 주는 교회가 다 있어 이렇게. 잠깐만 부족할지 몰라요. 내가 돈을 바꾼다고 바꿔왔는데 부족할지 몰라요. 잠깐만 부족하면 어떡하죠? 네. 되게 멋지다고요. 네. 참. 잠깐만 부족 어떡하지? 한 명밖에 없다 한 명. 네, 그렇죠. 네. 두 명이요. 네. 두 명. 감사합니다. 줬어요. 먼저 줬어요. 네. 우리 가진 게 돈밖에 없는 김도근 장로님 감사합니다. 돈을 이제 드렸는데 제가 줬는데 이 돈을 여러분들에게 준 목적이 있어요. 이 돈을 감상하라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돈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프리카에 있는 뭐 난민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길 가다가 보는 노숙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 더 버텨도 상관없고 이 돈만 가지고 아무튼 누구에게 내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은 생각보다 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투자했으면 뭔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 다 녹화가 되고 있는데 한 달 후에 여러분들 제가 확인할 거예요.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 달 후에 성탄절날 한 달 후에 제가 이제 이걸 한 가지 실험을 하는 것인데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 거냐면 제가 10,000원씩 뭐 지금 뭐 한 30명 이렇게 가까이 10,000원씩 나갔는데 이 아이들이 이 감사의 어떤 은혜를 가지고 감사를 나눴었을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이 10,000원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것을 한 달 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릴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돈 어디 갔니? 네, 이 돈을 통해서 비록 10,000원이지만 어떠한 일을 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한 달 동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달 후에 교회 안 나올까 봐 걱정이 되는데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친구도 괜찮고 우리 교회 사람 말고요 학교에서 친구도 괜찮고 노숙자도 괜찮고 아무나 괜찮아요. 아프리카 사람 어디 뭐 다 누구든지 괜찮아요. 아무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누는데 한번 사용해 보는 거예요. 내 돈이 들어가도 괜찮고 다른 도움이 들어가도 괜찮고 이게 쉽게 말하면 종잣돈 미천이 되어서 알겠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주고 잘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요 나누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 위력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줄 때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 가운데 더 많은 풍요의 감사의 은혜들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는 찾는 것이고 감사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고 감사는 나누는 것.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함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영상 하나 보겠는데요. 이 영상은 지난주죠. 이 지역 약 숙대
입구부터 해서 상권들이 약 300군데 정도 자영업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청년들이 과일 바구니를 약 300군데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모습을 잠깐 보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